주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뜻이 아멘이에요. 교회에서 아멘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해요. 네, 그리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은 우리가 예배 때,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찬양하냐? 이 앞에서 제가 이게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근데 왜 노래를 할까요? 분위기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 나한테 진짜 선한 분이야. 이게 찬양이에요, 진짜 본질적인.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은 다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거 신나게 하려고 이제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 노래하는 거를 보통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진 자매가 생각나서. 자, 설교로 들어가서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죠. 젊은 나이에 유럽 전역을 정복했는데요.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합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갔어요. 모스크바를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동진을 한 거예요.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추위와 보급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 죽어요. 전쟁에 실패해서. 그래서 몇 명이 살아 돌아왔냐? 약 4만 명. 몇 명이 갔다고요? 60만 명이 갔는데 약 4만 명이 살아 돌아와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유배에 갔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황제에 돼서 전쟁에서 또 패배해가지고 이제 유배에 또 가잖아요. 세인트 헬레나인가? 그 섬에 이제 갇혀서 이제 죽게 돼요, 마지막에. 나폴레옹을 막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예화 아세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로 올라갔는데 병사를 끄고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 반대편으로 가자. 그래서 와 하고 반대편으로 갔어요. 나폴레옹이 이 산도 아닌가 봐. 그래서 다시 내려가자. 그랬더니 병사들이 제가 나폴레옹이 아닌가 봐.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을 줄 알았어, 나폴레옹은. 근데 60만이 갔는데 56만을 잃었다니까요. 4만이 죽은 게 아니고 4만 명만 살아남았다니까. 백전노장. 전쟁에 진짜 전쟁을 그렇게 잘하던. 라틴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인데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자주 하는 말이라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해서 로마로 들어갈 때 그 뒤에 포로 한 사람을 붙잡아서 장군 뒤에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하겠대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왜 그러냐면 너가 오늘은 개선해서 장군으로 입성하지만 너도 죽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만 명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와 로마 만세, 만약에 뭐 장군 만세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업되겠어요. 내가 신이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때 뒤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한테 메멘토 모리, 정신 차리라 임마, 너도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어찌어찌 하면은 우쭐대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죄성이에요. 기독교 전통에 7대 죄악이 있어요. 7거지악인데 교만, 분노, 나태, 시기, 탐욕, 탐색, 탐식입니다. 교만, 분노, 나태, 시기, 탐욕, 탐색, 탐식. 식탐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대 죄악의 첫 번째 죄악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것 같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것처럼 약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우리 배단위교회 청년들의 주변에 다 겸손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잘 모르시죠?
교만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너만 잘났냐 이렇게. 교만이란 뭐냐? 히브리어로 가바흐라고 하는데 스스로 높이다, 세우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만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물론 동물은 아니에요. 채소랑 과일은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근데 재밌죠? 이걸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 나무를 어디다 둬야 돼요? 애들한테 저희 애들 셋 있지만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위험해. 라고 하는 걸 어디다 넣어요? 높은 데 놓든가 옷장에 놓든가 그런단 말이죠. 저도 빵을 사오면은 아이들 손이 안 닿는 데 놓습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다? 의자 놓고 막 꺼내더라고요. 다른 데다 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선악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면은 동산 저 뒤편이나 저 위편에나 어디다 놓으셨어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놓고 먹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하와가 미끼를 물어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 그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말다 그랬어요. 그러자 여자가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하라는 소리예요? 먹지 말란 얘기 먹으란 얘기예요. 먹어 그런 거예요. 먹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백화점 지나가면은 백이 여러 번을 부르잖아요. 날 가져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 하와가 그때 딱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뱀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주죠. 왜 뱀은 아담에게 먼저 안 가고 하와에게 갔을까? 아담은 바보라서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아담은 원래 뭔가 제품을 먼저 만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업그레이드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신데 결혼하면 압니다. 네. 내가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한가 남자에게는. 예, 그런 거를 결혼하시면 알게 돼요. 아무튼 선악과를 하나님이 아끼는 나무라서 거기다 놨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이 선악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데 있었어요. 교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볼 때마다 네가 주인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여기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평생을 살게 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그게 그것의 이름이 됐어요. 그 정도 권세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부터 여기서 수환 형제를 앞으로 수환 형제라고 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라고 하세요. 그럼 내일부터 느헤미야예요? 아니잖아요. 뭔 소리야. 이렇게 다 되는데 저한테 그런 권세가 없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다고.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 뭐?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나에게 왕이 있지. 나의 주인이 있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당신이 교만에 빠져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라는 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 근데 건강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비판받는 것을 거부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듣기 싫어해. 세 번째,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해요. 우리 집에도 많은데요.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는. 그리고 저는 지금 녹화되고 있어. 자신의 이미지를 자꾸 꾸미려고 해요. 그리고 5번째, 지위와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이게 교만의 5가지 특징이다. 교만이란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오냐? 132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교만스러우십니까?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의 두 번째 꿈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빨리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었는데, 큰 나무에 열매도 많고 나뭇가지도 많고 그 짐승도 살고 새들도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순찰자 거룩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나뭇가지를 다 잘라버려라,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버려라, 새들을 다 쫓아내라, 짐승 다 쫓아내라 하고 나무를 잘라버려. 그래서 밑둥만 남겨놓고 이거를 노수로 동으로 칭칭칭 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나무의 마음이 변해서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될 것이다. 순찰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사람이. 그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꾸고 왕이 그때 당시 모든 또 지혜자들, 박수들, 무당들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불렀어요. 벨드사살 이름은 바뀌었잖아요. 개명됐잖아요. 다니엘도 불러서 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다니엘이 딱 듣고 너무 놀라. 입틀 막. 꿈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 왕의 권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요. 이제는 짐승처럼 몇 년 살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왕한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왕이 이러는 거예요. 입틀막 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말해. 그래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의로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대왕이었죠. 근데 이 왕이 편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인생의 절정기에 오셔서 그 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죠. 2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선을 행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일러준 대로 행했더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12달이 지났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야. 1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꿈이 기억날까 안 날까? 거의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1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의 지붕을,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다는 지붕을 거닐면서 봐!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This is my world. 막 이런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이 다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느부갓네살 왕아 이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런 거예요. 12달 전에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이 띵 하고 짐승처럼 돼가지고 갑자기 고기를 안 먹고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안 자르고 하면서 막 기어다니면서 정신병이 걸려요. 그렇게 7년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병이 낫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결론이 뭐냐?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힘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 교만은 심판의 현관이다. 교만해지잖아요? 아, 난 지금 심판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지경이 됐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첫 번째 꿈을 해몽했을 때 다니엘의 증언을 들었어요. 꿈을 해몽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반응했게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상하게 들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들리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풀무불에 집어넣다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살아났잖아.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이것도 이상하게 들려야 되는데 전혀 감을 못 잡으시네요. 네.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인 거야. 교만이란 뭐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중심에 뭐만 있냐?
우리만 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말이 우리의 말 아니야? 이거 다 내가 했다고. 누가 도와줬냐고? 내가 다 한 거라고. 나 대단하지 않냐? 나 훌륭하지 않냐?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주원이가 이제 그러겠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오늘날 시대는 교만해서 무리한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이 왜 교만하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권위를 해체하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그래서 남자도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된다는 거예요. 다 권위를 다 해체하는 거예요. 권위는 낡은 것이고 지나간 것이야.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운전하는데 나를 앞질러? 추월해? 참을 수가 없지. 왜?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 뒤로 가. 이거 아니에요. 어느 모임에서 나를 무시해? 백화점에서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지 알아? 사장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막, 그죠? 너 내려. 그죠? 갑질하고. 왜? 내 기분이 중요하거든요. 교만의 얼굴은 뭐냐?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애예요. 자기애. 정신과 의사 엔리케 로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이란 자신에 대한 억제되지 않은 열정이다. 억제가 되어야 되는데 억제가 되지 않은 열정이 교만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존감과 나르시즘은 완전 달라요. 자존감은 타인도 나처럼 소중하게 여기지만 나르시즘은 뭐예요? 타인은 상관없어. 나만 중요하다는 그게 나르시즘이에요. 그래서 교만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오늘날 점점 더 심해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막 예배 드리잖아요? 유튜브로 뭘 선택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클릭해서 듣는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점검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교만과 반대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겸손입니다. 겸손. 유교의 경전 주역에서는 겸손을 지산겸이라고 했어요. 산이 땅 위에 있어야 되면 땅 아래에 있는 거가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왕인데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태어날 때 어떻게 됐다고요?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처럼 세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자랄 수 없는 존재예요, 아이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태어나가지고 마리아가 낳자마자 응애 안 하고 할렐루야, 마리아야, 그동안 수고 많아. 예수님이 이러셨겠어요? 지금 배가 고프거나 분유를 준비하거나 뭐 예수님 이러셨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응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응애 똑같이.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서 잠들고 기저귀 갈고 거기서 젖을 먹고 그렇게 자랐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 수치와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부장이 하는 일이 있고 직원이 하는 일이 있고 부장 보고 대리가 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부장님이 오케이 대리 한번 하고 싶었어 하면서 가는 부장님이 있나요? 내 부장인데? 내 이사인데? 절대 안 하지. 그게 우리예요. 반대로 마귀는 거짓과 교만의 왕이죠. 천사장이었던 예배인도자 루시퍼는 라틴어로 빛을 가져오는 이란 뜻인데 루시퍼는 천사장 예배인도자였는데 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걸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냐?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겸손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겸손이에요. 히브리어 아나부는 겸손인데 그 뜻은 응답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응답하냐?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니, 거기에 복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성경이 씌워졌을 때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은 주인이야.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야? 종이에요, 종. 겸손은 뭐냐? 종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내 주님 하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가라 할 때 내 주님, 멈추라 할 때 내 주님 하는 사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 겸손해요.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잖아요. 그냥 불러요. 야, 이병 이성윤, 이병 때 이렇게 돼. 이병 이성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너 어디서 뭐 하다냐? 신학교 다녀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신학교 다녀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병 되면 일병 이승윤 이렇게 할게요. 상병 되면 상병 이승윤 이렇게 병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를 사람이 별로 없거든. 높아지면. 근데 종은 뭐예요?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 말씀이 내 삶에서 응답되게 살아가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가격? 배기량? 핸들? 제로 100 몇 초? 전기냐? 하이브리드냐? 가스냐? 아니에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고장나면 죽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제동장치예요. 이거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 그게 바로 겸손이다. 두 번째로 겸손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래요. 정신병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막 땅을 파먹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그의 병이 낫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 교만은 어디서 뭐냐? 교만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교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붕 위에 있었어요. 제일 높은데 거기서 밑을 내려다봤다고 이것 봐!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풀을 먹게 하셨어. 어디로 갔어요? 제일 낮은 데로 갔단 말이에요. 땅으로. 그때 뭘 해요? 하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이런 비통한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것은 가인의 교만에서 나왔어요. 왜? 나는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아. 근데 아벨 예배는 받았어. 이게 나보다 더 중요한가? 얘가 나보다 더 중요한 인간인가? 어떻게 해요? 얘를 죽여요. 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뭐예요? 남과 비교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가인은. 아들을 잃고 또 아들이 아들을 살해한 이 처참한 현실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아들을 주세요. 셋이라는 아들을 셋. 그리고 셋이 자녀를 낳아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은 에덴을 떠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냐? 아담이 하와가 에덴을 떠났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는가? 퀘스천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한 명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한 명은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달라진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인간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900년의 삶을 살아요.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피조물 중에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근데 뭐예요? 셋이 아들을 낳는데 얘가 너무나 약하네. 그래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줘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란 뜻이에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뭘 깨달았을 때?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열경기를 했어요. 열이 올라서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막 데리고 응급실 갔는데 아니 미국은 응급실도 줄 서더라고요. 접시도 받고. 그래서 막 애타게 했는데 기다리면서 그때 막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지금도 안 되지만 그때 더 안 되니까 청년들 전화해가지고 불러 도와달라고 트랜스레이션 해달라고 해서 막 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주원이 그때는 좀 작았어요. 저만하지 않았어요. 작았어요. 여기 이렇게 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쉬를 하더라 갑자기 하면서 열이 내렸어요. 네, 열이 내렸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열이 내려서 그냥 돌아갔는데 그리고 한국에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한국에 12월 달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됐거든요. 추울 때 되게 추웠어요.
12월 31일 송구영신 날 주원이가 열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아침에 다 일어나서 막 씻는데 주원이가 열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저희 아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전기장판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또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나 119 전화해가지고 신촌 세브란스로 급히 갔단 말이죠. 그때 한국에서 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텐데 막 얘를 안고 막 제가 막 그때 일어나서 막 추리닝 바람에 난닝구 바람에 막 쓰레빠 신고 막 안고 그거 타고 119 타고 가가지고 병원에다 수액 맞고 그래서 오후인가 다시 퇴원했는데, 그리고 괜찮나 싶어서 1, 2년 후가 됐는데 새벽에 또 열이 나기 시작 갑자기. 근데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핸드폰 게임. 근데 갑자기 그 방에서 얘가 그 브롤스타즈 노래를 부르는 거를 딴딴딴딴 말하면서 누워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눈이 심지어로 돌아가는데 딴딴딴딴 막 이러는 거예요. 남 얘기니까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그게 엄청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들쳐업고 나갔어요. 그때는 지금 다 그거 가벼워서 업을 수 있었어. 업어서 나갔는데 119 전화했는데 15분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머리가 지금 안 되겠다. 그래서 5분 거리 지구대가 있으니 막 걔를 막 업고 막 지구대까지 뛰어가가지고 막 애가 막 연령기 한다고 응급실까지 태워달라고 해서 경찰차 사이렌 타고 경찰 가서 병원에 가서 하는데 얘를 안고 주원아 정신 차려 주원아 정신 차려 막 이러는데 브로스 땜땜땜 이러면서 브로스 계속 부르는 거 주원아 부르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진짜 애를 얻고 뛰었는데 그 3일 병원에 입원해서 뇌 CT 찍고 막 검사하고 그랬는데 아빠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업고 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무력함 아세요? 얘를 여기서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런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셋이 그랬다고 오늘. 아담의 아들 셋이. 에노스 부서지기 쉬운 귀한 생명. 그런데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1000년을 살지만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배드리시고. 겸손은 뭐냐?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진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 나띵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내가 아직도 괜찮은 것 같고 나 잘하는 것 같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옥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풀을 먹는 자리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만의 탈출구는 뭐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누구를 봤냐? 13절에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건너뜁니다.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신 롤드십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는 뭐였냐면은 코람 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진리를 향한 여정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라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찬양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한 천사가 와서 뺨을 때렸대요. 그 왜 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려는데 왜 때리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천사가 대답하냐면 너는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냐? 그랬대요. 너는 왕관을 쓴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냐? 어디 얼굴을 더 맞은 다음에 어떻게 찬양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이랬대요. 여러분 우리의 왕관을 벗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교만해서 자유로울 수 있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한창 젊었을 때 열정 있고 막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내 안에 교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진짜 희한해요.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한 발만 헛디디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해지냐?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네는 안 하네 이렇게. 아 쟤네는 안 되겠네 이렇게. 그게 독인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많이 헌신한다고 교만해지는 이 신앙의 이상한 변질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밖에 없는. 나는 괜찮은 게 아니야.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뭐다 죄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무슨 의미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만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윤진 자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포트리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아멘의 뜻을 처음 알았네. 아멘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예, 괜찮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고 성령께서는 이 더러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해서? 아니요. 오는 건 순서 없어서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예요. 우리가 잘나서냐? 잘해서냐? 아니라고요. 쓸모없다고. 우리 쓰레기라고요. 분리수거 대상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교만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